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며 말한다. 그런데 마르지암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보이는데 그 애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마르지암은 여기 오지 않았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대답한다. 마르지암이 오질 않았어요. 왜요? 그 애가 아프기라도 한가요? 아닐세, 그 애는 건강하네. 자네 아내도 잘 있고. 그렇지만 마르지암은 여기 오지 않았네. 폴피레아가 그 애를 보내지 않았어. 에이, 바보 같은 여편네. 아니, 한 달 있으면 파스카고 그 애는 파스카를 지내러 와야 할 텐데요. 그 사람은 지금 당신들과 함께 오게 해서 그 애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양보다 더 굼뜨고, 요한과 요나의 시몬, 그리고 라자로 당신과 열성당원 시몬, 나와 함께 가자. 너희 모두는 내가 군중을 해산하고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갈라놓을 때까지 여기 그대로 있어라. 예수께서 명령하신 다음 네 사람과 함께 나가시면서 문을 닫으신다. 예수께서는 복도와 부엌을 지나 텃밭으로 나가신다. 베드로는 투덜거리며 그분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뒤따라간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옥상에 발을 들여놓으시기 전에 작은 계단통 위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베드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자 그는 불만스러운 얼굴을 쳐든다. 시몬 베드로야, 내 말을 잘 듣고 폴피레아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을 그만둬라. 폴피레아는 죄가 없어. 내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나는 장막절 전에 마르지암을 유다에 보내지 말라고 폴피레아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파스칸데요, 주님. 나는 주님이다. 너도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서 무엇이라도 명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명령은 의롭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책들로 인하여 어지러워지지 마라. 너는 민수기에 있는 말을 기억하느냐? 만일 너희 민족의 누군가가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해지거나 멀리 여행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파스카를 둘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지켜야 한다. 하지만 마르지암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폴피리아가 지금 당장 죽기를 원치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르지암은 여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반박하며 말한다. 그건 상관없다. 그건 내가 원하는 거라서. 시체보다 더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나는 마르지암 그 아이가 오염되기를 원치 않는다. 베드로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라. 나는 안다. 네 아내와 마르지암이 순종할 줄 아는 것처럼 너도 순종해라. 우리는 둘째 달 열 나흔 날에 그와 함께 제2의 파스카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몹시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다. 베드로는 마치 체념합시다 하고 말하는 듯한 몸짓을 한다. 그는 반대하지 않는다. 열성당원이 지적한다. 자네가 파스카에 예루살렘 도성에 있지 않을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을 계속하지 않는 것은 숙명이네. 나는 더 이상 세고 싶질 않네. 이 모든 게 나에게 이상한 느낌을 주거든.
얼음처럼 싸늘한 느낌. 다른 사람들도 듣게 될까? 아니다. 나는 일부러 너희들을 따로 데리고 나왔다. 그럼 나에게는 라자로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소. 말하시오. 만일 내가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대답하겠소. 라자로가 말한다. 오, 서로 당신이 대답하지 않는다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만일 당신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건 당신의 친구 시몬의 생각이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능란하게, 왜냐하면 별별 소문들이 다 있으니 말이요.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소. 나는 예리코를 경유하여 베타니아로 가는 대신 베텔과 라마를 거쳐가서 시온에 있는 내 집에 머무르겠소. 그 다음에 나는 빌라도에게 가겠소. 베드로, 나는 능란하고 솔직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데 나의 소중한 친구여, 당신은 공연히 시간을 허비할 거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당신은 사람으로서 그를 알지만 나는 하느님으로서 그를 아는데 폭풍을 피해 보려고 폭풍과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는 갈대일 뿐이기 때문이요. 그에게는 결코 진실성이 없지는 않소.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 순간에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원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그는 다른 쪽에서 오는 폭풍의 울부짖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잊어버리요. 오, 그는 자기의 약속이나 자기의 뜻을 파기하지는 않소. 그는 자기가 전에 원했었던 것을 잊어버리요. 바로 그것이요. 그는 자기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의 외침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것이 다른 목소리가 그 안에 넣었던 모든 생각들을 불어 없애버리고 그 생각들을 새로운 생각들로 대체시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가 해주지 않으면 갈라서겠다고 위협하는 자기 아내의 목소리를 비롯하여 그런데 그가 일단 그녀와 갈라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 카이사르가 자신들보다 더 비열하다고 확신하면서도 그들이 말하듯이 신성한 카이사르에게서 받는 그의 모든 힘과 보호가 끝장나오. 그러나 그들은 사람 안에서 그 사상을 볼 줄 알고, 아니 그 사상은 그것을 표상하는 사람을 지워버리기까지 하오. 우리는 그 사상이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소. 시민은 누구나 조국을 사랑하오. 그리고 그가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요. 가이사르는 조국이요. 그래서 비참한 인간이라도 그가 대표하는 것으로 인하여 위대한 것이요. 그렇지만 나는 가이사르가 아니라 빌라도에 대하여 말하려고 했었소. 그래서 나는 그의 아내의 목소리에서 군중들의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목소리들 위에 특히 그의 자아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소. 오, 그의 자아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지. 소인의 작은 자아, 탐욕스러운 사람의 탐욕스러운 자아, 교만한 사람의 교만한 자아의 목소리요. 그 옹졸함, 그 탐욕과 그 교만이 위대하게 되기 위하여 통치하기를 원하고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하여 통치하기를 원하고 복종으로 굽실거리는 다수의 신민들을 지배할 수 있기 위하여 통치하기를 원하오. 증오가 밑에서 타들어가고 있지만 빌라도라는 이름의 작은 카이사르, 우리의 작은 카이사르는 그것을 보지 못하오. 그는 충성을 가장하여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는 채 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구분 등짝들만을 볼 수 있을 뿐이요. 그리고 그의 자아의 폭풍 같은 목소리로 인하여 그는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소. 나는 무엇이라도 라고 말하오. 그가 계속 본시오 빌라도이고 총독이고 카이사르의 종이고 제국의 수많은 지역들 중에 하나의 통치자를 계속할 수만 있다면 말이오.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비록 지금은 그가 내 옹호자일지라도 내일은 내 재판관, 냉혹한 재판관이 될 것이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불안정하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본시오 빌라도일 때 그것은 지극히 불안정하오. 그러나 라자로, 당신은 베드로를 만족시켜 주어도 되오. 그것이 그를 위로할 수 있다면 말이오. 그는 저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저를 조금 침착하게는 해줄 겁니다. 그럼 우리의 착한 베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가시오. 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어느 역사가나 철학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총독을 생생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초상화입니다. 나는 비슷하게 모든 사람의 진정한 이미지, 즉 그의 성격을 묘사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저 사람들을 만나러 갑시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몇 개의 단을 올라가 모습을 드러내신다. 갈릴레아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내 제자들과 내 추종자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나를 공경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원,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내 친구의 마차를 호위하여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려 한 여러분의 소원은 나에게 여러분의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나는 그 생각들로 인하여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시오. 갈릴레아인 여러분, 가서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자렛의 예수가 그들에게 강복한다고 말해 주시오. 갈릴레아인 여러분, 우리는 파스카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나는 파스카 전 안식일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여러분, 여러분도 돌아가시오. 그리고 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땅의 길들 위에서 나를 따르고 찾는데 제한하지 말고 영의 길에서 나를 따르고 찾으시오. 가시오.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빛나기를. 선생의 제자들이여, 신자들에게서 갈라져 에프라임에 남아 내 지시를 받으시오. 가시오. 순종하시오. 이분의 말씀이 오라. 우리가 이분을 방해하고 있네. 이분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셔. 제자들과 나자렛 사람들이 외친다.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먼저 선생님의 약속을 원합니다. 선생님께서 파스카 전에 스캠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요. 스캠으로요. 스캠으로요. 가겠습니다. 가시오. 나는 내 파스카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계십시오. 저희와 함께요. 저희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왕과 대사제로 삼겠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을 사랑하고요. 유다인들을 타도하자. 예수 만세! 조용히 하시오. 소란을 피우지 마시오. 내 어머니께서는 나를 저주하는 목소리보다 더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 외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십니다.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시오. 나는 스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열한 인간적인 비겁함으로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독성적인 반항으로 참 하느님을 흠숭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에서 그분을 흠숭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내 의무, 그리고 위대한 예언자들의 말과 그들이 본 진리에 따라 보편적인 왕으로 축성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즉위함으로써 메시아로서의 내 의무를 완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없애세요. 타도하자. 모세 이후에는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다. 당신은 몽상가요? 그럼 당신들도 그렇습니다. 혹시 당신들은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켐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마리아와 유다와 갈릴레아의 많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투석기가 우리 모두를 엇비슷하게 평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스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의 이름은 네아폴리스입니다. 베쉬안이 쉬토폴리스라고 불리고 다른 많은 도시들이 로마인들의 뜻에 의해서나 로마인들에게 아첨하는 봉신들의 뜻에 의해서 지배나 압으로 강요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개인들로서 도시보다 더 나은 사람, 우리의 지배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 하느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정해진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곧게 뻗은 길을 갑니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나를 따르시오. 그분께서는 물러가려 하신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갈릴레아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었고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집 밖의 텃밭으로 그 다음에는 계단통으로 옥상으로 몰려오게 되었다. 마리아의 슬프고 창백하고 의기소침한 얼굴이 가장 먼저 예수의 어깨 뒤에서 나타난다. 마리아께서는 마치 아래에서 올라오는 욕설들에서 그분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듯 그분을 끌어안고 가슴에 밀착시키신다. 당신은 우리를 배반했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게 하려고 우리 고장에 피신해 와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업신여기는구려. 우리는 당신 탓으로 훨씬 더 업신여김을 받게 됐소. 그런 이야기들. 여자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께 다가오고 마지막으로 겁먹은 야곱의 마리아가 다가온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외침이 이 소란의 근원을 오래되었지만 확실한 근원을 설명해 준다. 그럼 당신은 왜 당신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당신이 박해당하고 있다고 말하게 했소? 나는 아무도 보내지 않았소. 저기 스캠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나오시오. 어느 날 내가 산에서 무어라고 말했소. 그건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새 시대가 올 때까지는 성전에서의 예배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가짜 사자들에게 속았습니다. 나는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시오. 나는 똑같이 스캠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서 여러분 자신들과 여러분의 혈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시오. 저기 길을 내려오는 병사들의 흉갑이 해에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이런 행렬을 보고 거리를 두고 멀리서 당신들을 따라온 겁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고함 소리가 지금 그들을 이리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떠나시오. 과연 멀리 산맥으로 올라가는 큰 길, 예수께서 굶주리는 사람을 만나신 큰 길에 빛들이 반짝여 전진하는 것이 보인다.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진다. 에프라임 사람들, 갈릴레아 사람들, 제자들은 남아있다. 에프라임의 주민 여러분도 집으로 돌아가고 갈릴레아 분들도 부디 떠나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오. 그들도 간다. 제자들만이 남아있는데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을 집안과 텃밭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문을 열어주려고 내려간다. 가리옷의 유다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는 웃는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돌들을 흩고 계십니다. 건물에서 버려진 돌들은 치는 무기들이 될 거예요. 선생님께서 지금 저 사람들을 업신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게 해라. 나는 그들의 증오가 무서워 내 의무를 행하는 것을 피하진 않겠다. 어머니 오십시오. 제가 제자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러 가십시다. 그분께서는 마리아와 라자로 사이에서 계단을 내려와 집 안으로 들어가신다. 집 안에는 에프라임에서 모인 제자들이 바글거리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사방으로 흩어져 그들의 모든 동료들에게 니산달 초순에 예리코로 가서 그분께서 도착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알리라고 명하시고 그들이 지나가는 마을들의 주민들에게는 그분께서 에프라임을 떠나실 터이니 그들은 그분을 파스카 때 예루살렘에서 찾으라고 말하라고 하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세 제자 사무엘을 이사악, 헤르마, 스테파노에게 맡기시며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신다. 스테파노가 세 제자에게 인사하며 말한다. 자네를 빛 속에서 보는 기쁨이 모든 것이 선생님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는 내 고통을 덜어주네. 헤르마가 인사한다. 자네는 사람을 떠나 하느님을 찾아왔네. 그래서 지금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자네와 함께 계시네. 이사학이 겸손하고 조심성 있게 말한다. 형제여,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에프라임 사람들이 봉헌한 빵과 양젖을 나누어 준 다음에 제자들도 떠나자 마침내 조용해진다. 그러나 어린 양이 요리되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다. 그분께서는 라자로에게 다가가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개울가로 갑시다. 라자로는 평소와 같이 즉시 순종한다. 두 분은 집에서 200m쯤 걸어간다. 라자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침묵하고 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었소. 당신도 보다시피 내 어머니께서는 매우 의기소침하시오. 당신의 여동생들을 이리로 보내시오. 나는 모든 사도들과 여자 제자들과 함께 진짜로 스켐 쪽으로 가려고 하오. 그러나 그 다음에 나는 얼마 동안 예리코에 머무르는 동안에 여자 제자들을 베타니아로 보내겠소. 나는 여기 사마리아에서는 아직 감히 여자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소.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두려워하시는군요. 아,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왜 저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습니까? 한 친구를 가지기 위해서요.
아, 그러시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제가 우정으로 선생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모든 고통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아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가장 완전한 친구로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려는 것이요. 제가 정말로 빌라도에게 가야 합니까? 만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서이지 나를 위해서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언제 떠나실 겁니까? 8일 후에 떠날 예정이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간 다음에 파스카 전에 당신과 함께 있으려면 시간이 빠듯하겠소. 나는 예루살렘의 소란 속에 잠기기 전에 평화의 오아시스인 베타니아에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오. 선생님께서는 사내들이는 고속거리가 없기 때문에 고속거리들을 만들어내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영원히 도망치도록 강요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프톨레마이스에서 우연히 만난 사내들인 위원 요한에게 들어서 합니다. 그는 머지않아 태어나게 될 자기 아들로 인하여 몹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내들이니 굳게 결심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들이기를 바라는 제 아이의 할례에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타무즈달 초순에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선생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실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어린 임마누엘이 이 이름이 제 생각을 선생님께 말해줍니다만 세상에 태어날 때 그분께 강복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행운아인 내 아들은 우리처럼 믿기 위하여 투쟁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애는 메시아 시대에 자랄 테니 그 애로서는 메시아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요한은 당신께서 약속되신 분이시라고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에게 보상해 주오. 라자로, 여기 조용한 가운데에서 작별 인사를 합시다. 내 소중한 친구여,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하오. 당신은 참다운 친구요. 당신과 같은 친구들 10명만 있다면 이토록 많은 증오 가운데에서 사는 것도 즐거웠을 거요. 저의 주님,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 어머니를 모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라자로의 10배, 아니 100배의 가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주님께 마련해 드리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명령만 내리세요. 그러면 저는 모든 일에 있어 선생님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지혜롭거나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선생님께서 요한을 빼놓으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더 충실한 다른 사람을 발견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생님에 대하여 말했으니 저는 신디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디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의 추종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그리스 여자답게 적극적이고 지혜롭습니다. 그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생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죽기 전에 선생님을 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나를 볼 거요. 나는 의인들의 소망을 결코 저버리지 않소. 그녀는 여러 지역에서 온 많은 소녀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녁에는 혼혈이고 그래서 아무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소녀 몇 명을 데리고 선생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신디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개종자가 되지 않소?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하고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의 재단에 헌신하고 싶지 않고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는 빈 재단들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재단들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는 제 조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라스의 하늘 아래서 선생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데 제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그 전에 병이나 박해로 죽는다면 저는 똑같이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그 일을 완수했고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던 그분의 여종을 그분께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요. 신디케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으로 나를 사랑했소. 저는 선생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시는지 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티오키아에서는 조개 껍질처럼 광대한 로마 제국의 모든 목소리들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문도 퍼집니다. 그래서 신디케는 선생님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훨씬 더 괴로워합니다. 그녀가 저에게 돈을 조금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그녀의 소녀들을 위하여 쓰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가 서로 다른 두께의 두 종류의 아마포로 짠 두건은 받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디카는 선생님의 이야기와 자기 자신의 이야기와 엔도리의 요한의 이야기를 자수로 묘사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사각형의 둘레로 돌아가며 한때의 하이에나들로부터 두 마리의 비둘기들을 보호해주는 어린 양을 그 위에 짜 넣었습니다. 비둘기 중에 한 마리는 두 날개가 부러졌고 다른 한 마리는 그놈을 결박하고 있었던 부서진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번갈아가며 계속되다가 마침내 두 날개가 부러진 비둘기는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고 다른 한 마리의 비둘기는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어 어린 양의 발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조각가들이 신전의 대리석 꽃줄들이나 그들의 죽은 친척들의 표석에 새겨놓거나 화가들이 꽃병들에 그려넣는 저 이야기들 중 한 가지와도 같습니다. 그녀는 제 하인들을 시켜 그것을 선생님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착한 여자 제자에게서 오는 것이니 나는 그 두 권을 쓰겠소. 집으로 갑시다. 당신은 언제 떠날 작정이요? 내일 새벽에요. 말들을 쉬게 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겠습니다. 만일 제가 그와 말하게 되면 저는 그의 대답을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소소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며 천천히 집 안으로 돌아온다.